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첫째 주일을 성결해서 우리 하나님 옆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는 달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5월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믿음이 회복되어지며 은혜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가정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전함드립니다. 찬송가 9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조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가 36장 찬양드립니다. 주의 이름 높이여 찬양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해 주시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화에 이를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고 살았음에도 아직도 우리 입술은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말하며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아직도 탐욕과 세상 것들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 삼고 살았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의 행실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하셨지만은 우리의 몸의 행실을 통해서 도리어 영광을 가리며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함과 말들 가운데 정결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죄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동이서에서 온 것처럼 죄악을 멀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복락과 기쁨과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가정에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며 저들을 또한 섬기며 사랑했는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책임을 다하고 자녀들을 주셨사온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소유인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정욕을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바로잡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과 섬김과 저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소서. 분단된 우리의 조국이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하나를 이루는 통일한국을 이루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땅의 말씀으로 덮으셔서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는 성서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 온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 가운데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을 모든 지구촌과 우리나라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은혜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겸허히 들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둠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말씀의 권세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디오와 동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과 선지자들을 연명을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 정통 신앙을 가졌던 바나바, 또 니게르라 하는 시몬, 바로 니게르는 흑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고레네 사람 루기오, 고레네도 이스라엘 북쪽,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요색인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젖을 같이 먹었던 헤롯과 혈육을 같이 하는 그런 동생 마나엔이다. 이 헤롯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나엔도 그 형과 같이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사람 가운데 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개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라. 사울도 스데반이 죽을 때 가표를 던진 사람이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맥석에까지 가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과거를 가지고 논할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얼굴이 흰 사람과 검은 사람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한 지체를 이루는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함께 한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오늘 성경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금식이라 이렇게 말할 때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이것을 금식이라고 여기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구하기 위해서 음식을 몸에 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금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금식이 필요했는가?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들을 보내니라. 이 보낸다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서 보낸다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은 이 보낸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풀어준다, 자유롭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음성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이 보낸다, 풀어준다, 자유롭게 한다 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데 지난 2월 달에 결혼했던 그 딸을 둔 아버지가 결혼식을 끝나는 그런 시간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딸을 풀어줍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랑에서 풀어줍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그때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딸을 위해서 유학비를 보내야 되고 그 딸을 위해서 30여 년 동안 눈물의 세월로 딸을 사랑했던 그 아버지가 그 딸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딸을 이제는 내 사랑에서 놓아준다, 풀어준다. 그런 의미가 바로 보낸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가를 보낸다, 시집을 보낸다라는 그 말의 의미도 같습니다. 부모의 사랑에서 이제는 또 다른 사랑을 만나서 살 수 있도록 부모에게서 떠나보낸다, 풀어준다, 자유케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나타난 보낸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기 이전에 그들은 사랑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는, 한 몸을 이루는 이런 풍성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랑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지만은 사랑은 패하지 아니한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말씀하기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애언이 다 사라지고 방언도 다 그치고 사라지고 지식도 패하지만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즉 이것은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곧 살아있고 생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즉 안디옥 교회가 정통 유대인 바나바와 흑인이었던 시몬과 또 아프리카 북부에서 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그리고 사울 이렇게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한 지체를 이룰 때 그 안디옥 교회에는 영원한 사랑이 지금 그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사랑 공동체요 떨어지지 않고 멸하지 않는 생명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떼어내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역을 다른 곳에 가서 하게 할 때 그들은 마치 몸의 일부가 잘라져 나가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은 풀어줬다, 놔줬다, 그리고 자유롭게 보내드렸다. 이런 의미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도 교회는 이런 사랑 공동체요 생명 공동체가 될 때에 그 사랑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넘치는, 왜 하나님이 사랑의 주인이 되셔서 그 사랑을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은 계속해서 흘러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도 사랑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셔서 그 사랑이 내 사랑,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으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로마서 5장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부끄럽지 않다. 계속해서 사랑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붙들고 가정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그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끊임없이 부어지는, 생명으로 부어지고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 사랑의 부음받은 은혜 가운데 지속될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께서 피차간에 사랑할 수 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넘치게 하시는,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을 더욱 우리가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넘치게 하시는, 흘러넘치게 하시는 이런 공동체가 교회요, 가정이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즉 그 사랑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었고 그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던 안디옥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들을 주님의 용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따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떠나가도록, 이렇게 했을 때 오늘 교회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보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교회는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고 그들의 지금 마음에 큰 공허가 생기는 것과 같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서 교회 밖의 공동체를 또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선교사로 내어보낼 때에 그 아픔을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오늘 성경은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 말씀은 그들은 아프지만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내어보내는 것이 살점이 떨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래서 이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왜 따로 세우시고 왜 내어보내기를 원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의 성경적인 용례를 우리가 본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4장에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한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세우세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가 리더십이 인도되어질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지도자를 세우는 리더십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수산성과 나라에 거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다 몰살을 당하게 되는 그때에 삼촌 모르드게와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3일 동안 저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제가 왕에게 나아가서 왕을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구하겠습니다. 근데 왕이 아무리 왕으로 할지라도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나아가면 그 왕은 폐가 되어지고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3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달라 부탁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이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지금 다 몰살을 당하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금식과 기도를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경제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농사지어서 새싹들이 올라올 때 메뚜기를 보내고 황충을 보내서 다 갉아먹어버려요. 먹거리를 하나님이 다 없애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를 통해 주신 말씀은 이런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 너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요엘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를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풀어주면서 바로 직전에 기도와 금식을 먼저 했다.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기 전에 기도하게. 이것은 모든 일은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기도는 곧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앞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묵은 밭을 갈아엎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다 주시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안디옥 교회가 그런 풍성한 사랑 가운데서 함께 지내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그들이 내어주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셨기 때문에 풍성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 그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내어줌이 있어야 돼. 풀어줌이 있어야 돼. 나눠줌이 있어야 돼. 내보내줌이 있어야 거기에서 온전한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가정이 되라.
우리 특별히 1년의 5월을 가정의 달로 이렇게 구별해서 지키게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으로 내 자녀들에게 흘러보내면서 살아가는가. 사랑은 받고자 함이 아니라 책임을 다해서 섬겨주는 겁니다. 존귀 여기는 겁니다. 어느 수도원이 갑자기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떠나가고 아주 지금 7명밖에 남지 않는, 그래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수도원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수도원장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 별도 드러난 원인이 없는데 수도사들이 떠나가요. 그래서 지혜자를 찾아가서 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수도원을 다시 회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지혜자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메시아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있다. 이 말을 듣고 수도원장이 돌아와서 남아있는 그 7명을 바라볼 때 저들 가운데 메시아가 있다고. 그 원장이 이제는 수도사들이 자기를 섬기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저들 가운데 메시아가 있구나. 굳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원장이고 수도사들이었기 때문에 명령계통으로 그동안 살아왔는데 그러지 않고 제일 아래에 내려가서 그들을 메시아처럼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귀히 여깁니다. 이게 원장에게서 행해지니까 수도사들이 묻습니다. 아니 원장님 왜 이렇게 변하셨습니까? 그럴 때 원장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수도원을 어떻게 갱생시킬까 하고 지혜자를 찾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있다니. 그들도 서로 달라집니다. 서로를 그동안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로 지금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떠나갔던 수도사들이 다 다시 돌아옵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듯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졌을 때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수도원으로 갱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책을 통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보내는, 넘치게 흘러보내는 이런 가정이 될 때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사랑의 꽃이 피고 그 꽃과 더불어서 가정의 회복이고 교회의 회복이고 교회의 회복이 나라의 회복이고 나라의 회복이 온 세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흘러보내면서 풀어주면서 자유케 하면서 이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들마다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어주신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살점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은 풀어주고 선교사로 내어보내는
교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같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자자손손 흘러넘치는 가정들로 은혜를 더하셔서 사랑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를 이루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이 풍성한 사랑이 모든 성도의 가정에 흘러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랑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 동역사하시니 우리의 가정의 사랑으로 넘치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부모에서 자녀들에게로 흘러넘치는 가정들로 사랑을 통해서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과 나라와 민족의 회복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